목적 이끄는 사업 40일 두 번째 목적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21일과 교회를 보호하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이란 신약 성경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많이 언급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하나됨과 조화를 경험하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영혼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심장이 찢겨 나가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모범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신데 그분은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시고 하나가 완전히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이시며 완벽한 조화의 최고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가 저는 4명이잖아요. 근데 이 4명의 자녀가 서로 각기 나 잘났어 하고 산다면은 부모된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아니면 안타깝겠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지내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가능해도 나이가 들고 세상 풍파 지나고 그럴 때 이 아이들이 하나가 돼서 이 모든 풍파를 잘 이겨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기 전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보다 하나님께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위해 가장 큰 값을 치르셨고 교회가 분열, 갈등, 부조화로 인한 치명적인 손상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교제를 나누는 것,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고 교제를 보호하고 교회 가족과 모든 믿는 사람들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하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배소서 4장 3절에 아까 본문 말씀드렸죠. 성령이 여러분의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한 분이신 주님과 한 목적,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희망,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사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구원, 같은 삶 그리고 같은 미래를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차이점보다 훨씬 중요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각기 다른 인격, 배경, 인종, 개성 등을 갖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단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즐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획일성이 아닌 하나됨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사소한 차이점들이 우리를 갈라놓게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각자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갈등은 주로 초점이 덜 중요한 문제들,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인격, 선호하는 것, 해석 스타일,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출 때 분열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은 거죠. 사실은 남녀가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입니다. 상대방의 배경, 환경이 안 보여요. 사랑하면요. 조건이 없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사랑하면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면 사소한 것들,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사소한 것들이 분열이 일어납니다. 왜 신발을 정리하지 않냐 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 하고 시작해서, 왜 화장실 들어갈 때 왜 수건을 안 가져가냐,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뻐 보이는 게 덮어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이 어려운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이 힘든 이야기를 할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배우자의 입술을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가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 실수하는 것도 이뻐 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괜히 충고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되거든요. 두 번째, 현실적인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어떤 것인지 발견한 후에는 교회 내 이상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절망하기 쉬워요. 우리는 이러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비판하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반면에 이상에 대한 노력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 만족일 뿐이죠. 성숙이란 이 둘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절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그들과의 교제를 끝내는 핑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족처럼 행동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는 그들을 떠나버릴 수 없죠. 예배소서 4장 2절에 말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물론 사람들은 타당한 많은 이유들로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갈등, 상처, 위선, 무시, 인색, 형식주의, 그리고 그 밖의 죄들이 그 이유가 되죠. 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충격을 받고 놀라기보다는 우리는 교회가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럴 경우 교회를 떠나기보다는 가능하다면 남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도망가는 것보다 화해하는 것이 더 성숙한 인격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교회에 한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탈출해서 가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는 그 천국, 그것도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밖에는 완벽한 것은 없어요. 교회에는 나름대로 약점과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다시 실망할 거리를 찾아요. 죄송해요. 그루초 막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를 받아주는 그 어떤 모임에도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교회가 완벽해서 우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다면 그 완벽함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숨진 순교자 본헤퍼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남기셨는데, 그는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교회가 완벽해야 사랑받는다? 그건 환상입니다. 그것은 그냥 외식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우리가 겉모습을 걷어치워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시작인 거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어떻게 나의 마음에 100% 만족이 되겠어요. 예. 나는 키 작은 사람이 좋아, 난 키 큰 사람이 좋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혼했으면 그런 차이점, 그런 약점, 그런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죠. 용납할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줄 알아야죠. 모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지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사람만을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성숙함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보네퍼 목사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해 경험이나 예산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이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똑같은 작가가 그려도요, 그림을 그려도 다 다릅니다. 어떻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겠어요? 다 다르죠. 의미도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작품인데 작가가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작가님, 이 중에 어떤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두가 다 소중해서 내 자식에서 모두가 어떤 것이 더 우수하다고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고 영화의 배우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해서 어느 거 하나 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항상 쉽죠. 굉장히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로마서 14장 4절에 우리가 누구에게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도 있으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진정한 신념에서 한 행동을 비난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신념을 가졌다고 판단하거나 멸시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덧붙이기도 하죠. 자,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을 판단할 때마다 네 개의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교만과 불안을 드러내게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네 번째는 교회의 교제를 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영은요. 희생을 따르는 악이에요. 네. 네. 개선하기 위한 교제와 비판하기 위한 말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성경은 사탄을 고소하는 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비판하는 것은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난할 때마다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 그의 일을 대신해 주는 꼴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난하는 데 보낸 모든 시간은 오히려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데 쓰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라고 로마서 14장 19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험담을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험담은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때 남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입니다. 험담을 퍼뜨리는 것은 잘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됩니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험담하려 할 때 용기를 내서 그만하십시오. 저는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직접 이야기해 보셨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험담을 늘어놓는 것은 그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도 험담을 한다. 그들을 믿어서도 안 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악을 행하는 자라 부르실 것이라고 잠언서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만이 악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다. 유다서 1장 19절에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때로 큰 상처를 때론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늑대가 아니에요. 가끔 늑대는 가끔 하고 하나씩 훔쳐가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양들이
그 양 우리에서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피해하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잠언 20장 19절에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내 갈등을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험담을 퍼뜨린 이들과 사랑의 모습으로 대면하여 그만하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 다툼도 그친다. 잠언서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익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마태복음 18장에 말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에 벌려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용기를 내어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이 뭐 인간의 본성이죠, 사실은. 하지만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생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지 험담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고 이는 빠를수록 좋죠. 만일 단둘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문제를 확인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몇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 고집 부리면 어떻게 되냐? 교회에 알리라고 얘기합니다. 거부한다면 뭐냐면 저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못된 일들을 하면 꼭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일들을 했느냐? 하지 말아라. 근데 계속 뭐 도둑질하고 험담하고 잘못된 일을 하면 두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것들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충고예요. 여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게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사랑스러운 말로, 사랑하는 말로 이야기 하는 거죠. 그것도 훈련 받아야 돼요,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보다는 여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식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와 지도자들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완벽한 지도자가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교회를 지킬 책임과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것은 고맙지 않은 일이에요. 목사들은 상처를 받거나 갈등하고 있거나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유쾌하지 않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모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굉장히 불가능한 임무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잘 돌봤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들에게 순종했는지 회개할 것입니다. 성경은 목사들에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그들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조용히 타이르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조화와 연합을 구하고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두 번의 경고를 무시할 때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우리는 교회 존경하고 또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쉽지 않죠,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라는 가족 공동체에 우리 자신을 보낸 이유이십니다. 이기심을 버리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공동체에서 나보다는 내 것보다는 우리 것이라고 말하도록 배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우리 민족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나는 이것을 요구한다. 나는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선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선호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된 교회에 복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좀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갈망하고 속할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아야 합니다. 또 사랑을 받기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다면 우리는 그 교회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문을 잠궈버려야 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지개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마음을 험담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해 주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랑으로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주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언어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우리 삶으로 떠난 질문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의 하나됨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